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6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이르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구절입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예,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를 또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또 그 힘으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또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발락과 또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진영에 들어오자 겁을 먹고 거짓 선자인 이 발람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이제 바라죠. 결국에 발람이 이 발락에게 가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오히려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네 가지 예언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신지 아시겠죠? 한 곳에서 제단을 쌓고 저주를 이제 기대하면서 그렇게 발람을 바라보았는데 발람이 어찌된 일인지 이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발락이 아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야,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가보자. 그곳에 가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발락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제단을 쌓는 발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고 택한 백성,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백성이다. 그들에게는 복을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에서도 이미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이 혹시라는 단어 속에 인간의 어떤 자기 기만이 숨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이고 이 발람도 다른 곳에 가서도 특별히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혹시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저주할지도 모르니까 다른 곳에 가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이 백성들은 저주하셔야 합니다 하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 그것을 혹시라는 단어 속에 감추고 혹시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또 자신들의 뜻이 관천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발람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 발람이 7제단을 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29절에서도 나를 위하여 여기에 7제단을 쌓아라. 23장에 있는 첫 번째 제단을 쌓는 모습에서도 역시나 7제단을 쌓습니다. 학자들은 7제단을 하나님께 더 많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쌓은 제단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에다가 다신론자죠. 쉽게 말하면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그 중에 한 신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모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쌓는 7제단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거신 것이지만 나머지 6개는 또 다른 신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으면서도 여전히 발람이 가지고 있는 그 다신론적인 신앙의 모습을 전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22장 41절에 가보면 바알의 산당에서 제단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발람에게는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뭐 어디에서 제단을 쌓든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한 사람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 라는 그 뜻, 그 생각, 그 고집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장소를 옮겨가면서 제단을 쌓고, 또 한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도 시원치 않을 판에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불순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만 이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실 종종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또 하나님 두 주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뜻, 그거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또 하나님께 강하게 아뢰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발락이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실지도 모른다, 이 혹시라는 단어 속에 자기의 욕심, 고집들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혹시 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무엇인가로 포장하고 또 그 안에 우리를 감춰놓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렇게 좀 외식, 위선이 또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또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세상의 모습들, 또 내 고집, 내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고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또 갖게 됩니다. 그렇게 제단을 쌓고 이제 세 번째 예언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24장 이하에 나와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발람이 역시나 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이외에 임하신지라. 이제 발람도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명기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장소에 딱 모여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백성들을 보면서 뭔가를 말해야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죠. 인간의 생각, 기대, 그거와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사실 놀라운 고백입니다. 3절의 끝부분에 보면 눈을 감았던 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죠. 눈을 감았던 자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나귀는요 눈을 떠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을. 그렇죠? 그런데 이 발람은 3번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죠. 이 눈을 감았던 자의 모습에는 아마 자신의 지난 시간들 그대로 잘 투영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분명히 3절에서는 눈을 감았던 자인데 4절에서는 눈을 뜬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가능케 하셨습니까?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도 이 발람은 좋은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극히 다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의 눈이 뜨여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고 이런저런 결정을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죠.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참 어렵지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소망, 그 마음의 소망이 있을 때에 성령님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그렇게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또 그 은혜를 덧입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그럼 5절부터 9절까지 이 발람이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여러분들 6절 이렇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이 너무나 아름답다. 지금 높은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6절 보면은 물가에 심겨진 백양목들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아름다움을 또 풍요로움을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표현을 합니다. 7절 보니까 그 나라가 흥왕할 것이다. 조금 같은 표현들이지만 점점 더 진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8절에서는 그들의 힘이 강하여서 어떤 대적들도 다 물리친다. 9절은 결국에는 그들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의 이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일 것이고, 높은 산에서 보면 멀리서 보았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힘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그 자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가,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연약해져 있는가, 그것으로 평가한다면 절대로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겉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것을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 백성들은 복을 받을 백성이고, 그들은 장차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왕성할 것이고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발락 왕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얼마나 자신들과 다르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지게 보일까? 여러분 과연 그렇게 보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당신이나 나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도 더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우리의 겉모습은 좀 초라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더없이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빛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바라기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정말 눈이 띄어져서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그들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여 그런 복을 또 그런 축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갖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마시고,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또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눠주고 또 증거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인간적인 고집과 또 욕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일이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자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가를 늘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마음껏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또 이런저런 행사들을 준비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또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